안녕하십니까.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전광훈 한기총 증경대표 회장님,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님, 우리 국민특검단의 긴급 공동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돈 없는 예배 금지, 교회 탄압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헌법 소원 제기 관련하여 기자회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광훈 한기총 증경대표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 후 70년 동안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어떤 단체의 실수가 아니라 이 북한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내수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에 의하여 이 문재인 한 사람 때문에 온 대한민국이 지금 고통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해체 북한 편입이죠.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를 완전히 장악을 다했습니다. 청와대, 국회, 시민단체, 언론,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벽하게 정복을 다해서 이제 극렬한 마지막 행동을 하기 위해서 보안법을 철폐하고, 왜 보안법을 철폐하려고 하느냐? 북한에게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돈을 갖다 주거나 북한한테 가서 인민공화국 만세를 소리 질러도 처벌을 못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극렬한 마지막 보안법 철폐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체제 전체를 헌법 개헌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딱 한 단체만 지금 정복하지 못한 단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왜 문재인의 이 행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기 방역을 통해서 전국의 모든 교회에 예배를 금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단체가 법원에다가 재판을 구하니까 겨우 법원도 19명까지는 그러면 예배를 해라. 무슨 그런 놈의 재판이 다 있습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하든지. 19명이요? 그럼 19명 빼고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인류 역사의 6,000년, 특별히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 절대로 세상법에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그때에 바로 예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그 몸을, 표현도 참 대단하죠. 그 몸을 절반을 쪼갤 것이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잡혀갔던 다니엘이나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다른 보편적인 그 당시의 바벨로니아 법은 다 국민으로서 또 단체의 일원으로서 다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당연히 거부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에 관한 법적 충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그것이 모범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건들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되어 왔습니다.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후에 로마 시대 때에 역시 네로 왕제가 역시 자기가 만든 법을 가지고 교회를 극렬하게 탄압했을 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때 그 유명한 지하 속에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세상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본의 그 법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선거했습니다. 신사참배라고 하니까 무슨 큰 우상숭배 같지만 국민의례입니다. 국민의례.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한테 요구한 것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문재인은 그 일본 놈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왜? 일본 놈들도 예배는 드려라. 예배는 드리되 먼저 일본식 국민의례를 하고 예배를 드려라. 일본식 국민의례가 뭡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 하기 전에, 예배 선언하기 전에 일본 천황을 향하여 국민의례, 일본식 국민의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애국가 부르고 그 다음에 중국 선열에 대한 묵념하고 하는 그겁니다. 그거 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법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가는 없어졌어도 대한민국의 연속되는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그로 인하여 주기철, 손양원, 길성주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 이기풍 뭐 할 것 없습니다.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발전된 오늘날의 이 시대에 이 문재인은 네로 왕제도 못되고 느부갓네살 왕제도 아니면서 오히려 그들보다 더 강한 일본의 천황폐하도 아니면서 예배를 아예 예배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충돌을 일으키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성경적 법에 의하여 절대 이건 수용할 수 없다. 순교를 하면 되겠지. 우리는 세상법에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고 신학이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는 문재인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방역 그 제목을 통해서 한국교회 예배 금지령을 내는 것을 수용할 수는 없고,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뭐 하루에 몇 명이라도 생명을 잃고 죽는다면 한국 교회도요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교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뭐 하루에 1,500명 이렇게 발각돼도 사망률은요 하루에 1명 내지 2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독감보다 못해요. 독감은 1년에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전면 금지시켜요? 우리는 상황적으로 사회 현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작년 8월 15일에 코로나를 빙자하여 강화문 애국 단체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탄압했다는 것을 지금은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들 스스로 다 자수했습니다. 강화문 집회가 코로나를 확대한 적이 없다. 지금 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와서 다시 선거가 불리하니까,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가 불리하니까
말도 안 되는 한국 교회 예배를 전면 금지시켰다. 그 교회만 이번에 정복하면 자기들의 꿈을 다 이룰 줄로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약적으로, 또 기원 후 2000년 동안 한국 세계 교회가 우리가 대항해왔던 공산주의, 어떤 세상의 어떤 법에 대해서도 우리 대처하는 그 사례를 기준 삼아서 단호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맞서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태가 세상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과 어떤 충돌을 일으키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의 한국의 헌법학자인 김학성 교수님과 우리의 국민특검단들이 설명을 잘 해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정경대표회장이지만 아직도 새로운 정경대표회장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의 대표회장입니다. 대표회장으로서 저도 신앙적으로 또 한국교회 전체한테 직무유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우리 교회 이기주의를 때문에 우리가 여기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직무유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개인적인 피해, 우리 교회의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단호히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 모든 것을 저는 존중하여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대항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혹시나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생각을 짧게 하셔서 청강은 저 또 말이야 자기 이기적인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또 말이야 국가가 정해준 법을 따르지 않는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인류 역사 이후에 계속되어 온 일이고 2000년 교회사에서 우리는 대항해 왔던 그 원리를 그대로 우리는 진행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운 날씨 고생 많습니다. 예. 저는 이 특검단 고문과 국민혁명당 고문을 맡고 있는 김학성 교수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터인데, 하나는 정부의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조치가 헌법상 올바른지 아닌지 이 문제와, 두 번째 성북구청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교회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린 것이 옳은지 그른지 두 가지 점을 여러분께 헌법적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면 예배 전면 금지의 위헌 여부입니다. 근본 정부의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지침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됩니다. 첫째, 과잉 금지에 어긋나고 본질적 침해 금지에 위배되며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첫째, 과잉 금지에 위반됩니다.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방역 목적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전면 금지라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극약 처분을 하지 않고서도 이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 예를 든다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자율적으로 인원을 정하는 등의 조치 등으로도 방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공권력의 지나친 과잉 행사로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동시에 개별적 제한이 가능함에도 전면적 제한을 한 것 역시 공권력의 과잉 행사입니다. 만일 타주에 있는 스타벅스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소만 영업을 일시 중단하듯이 특정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교회만 문제 삼으면 되는데 교회 전체에 대해 금지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또한 과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근본 조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면 금지 조치는 종교의 자유 내용 중 종교 실천의 자유를 내용 없는 빈 껍데기로 만들어 종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이 대면 예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비대면 예배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TV를 통해 영화 한 편 보듯 정성 없이 예배를 보는 것이기에, 대면 예배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즉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번 조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전철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화점은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더 많은 시간 머물고 있는데, 체온 측정 외에는 다른 제한이 없고 확진자가 나타나면 해당 백화점만 일시 봉쇄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특히 사랑제일교회는 체온 측정은 물론 자가진단 키트를 하고 있으며 에어 샤워를 통과하게 하는 2중 3중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한 줄씩 한 줄씩 띄어서 앉도록 하는 등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고도의 방역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불허하는 차별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교회 운영 중단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성북구청장은 사랑제일교회에 10일간의 교회 운영 중단 조치를 사전 예고했는데, 이 운영 중단 조치 역시 헌법에 어긋납니다. 첫째, 운영 중단 조치의 근거가 된 정부의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지침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처분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가령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한다 해도 위 운영 중단 조치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설사 사랑제일교회가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바로 교회의 운영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합니다. 교회 운영 금지 조치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운영 금지 조치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확진자를 발생할 위험이 명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규정을 위반하면 바로 운영 중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어 경찰의 보안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집회를 하더라도 그 집회에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또는 국익이나 제3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집회 금지나 해산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금지나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5개 집회를 하려면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를 듣게 됩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장이 신고 미비를 이유로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완을 하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보완을 하지 않고 집회를 강행했다면 집시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당해 집회는 해산의 대상이 된다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대법원은 그런 조건 하에 있다 하더라도 바로 집회 해산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려진 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비로소 해당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를 근본 성북구청장의 운영조치 금지를 적용시켜 본다면 성북구청장은 교회 운영 중단 조치를 예고하기에 앞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지, 둘째, 교회가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 그 조치가 유의미한 수준에 달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금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막연히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에 과잉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수용 인원의 10% 정도에 한해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하면서 과거에 위반 경력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전과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행정법원의 결정에도 반대합니다. 법원이 10% 내지 19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판사가 직접 입법이나 행정을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전면 금지 조치가 위헌인지 위법인지 여부만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본인이 입법자인 양 행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서울시장에게 촉구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 성북구청장의 교회 운영 중단 조치는 헌법에 위반된 정부의 지침 위반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위헌이자 무효이며, 100번 양보하여 지침을 합헌으로 보더라도 교회 운영 중단 조치는 교회 운영을 중단시킬 어떠한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운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의 위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서 시정을 성북구청장에게 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특검단 고영희 변호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특검단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국민혁명당의 부대표 직책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특검단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예배 금지와 교회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라고 조롱해도 아무런 반박이나 비난 성명서 못 내는 겁먹은 개처럼 꼬리를 내리고 침묵하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근거라고 그들 스스로가 규정한 기독교와 보수 세력에 대한 탄압은 국민들로 하여금 저항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감염병 예방법을 작년 8.15 이후 20차례나, 무려 20차례나 개정한 뒤에 법에도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통해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로 하여금 전면적인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일부 교회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반발하면서 정권의 행사로서 지난주 예배를 드리자 문재인 정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흉내를 내고 19명 이하까지 예배를 위해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한 것에 불과하고 헌법상 보장된 절대적인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사실은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예배금지와 종교기관에 대한 탄압에 대하여 국민특검단은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문재인 정권이 예배금지 요치 및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 탄압이 헌법 위반임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탄핵하려고 합니다. 국민특검단이 제기하는 헌법 소원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예배금지 요치 및 교회 탄압은 즉 교회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은 다음과 같이 위헌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김학성 교수님이 이미 얘기했듯이 많은 부분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명확성의 원칙 위반을 들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 제2호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 하에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예견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발병 직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라는 명목으로 위 조항을 근거로 교회에 대하여 다수에 대한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조치를 취해서 사랑제일교회 같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란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 30일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 제2호의 2, 또 동법 49조 제3항 4항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자 등이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명령이 가능한 바,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거리두기 및 방역 지침 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회의 시설 폐쇄라든가 운영 중단이 이루어지게 돼서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교 분리 원칙에 위 조항들은 명백히 반합니다. 특별히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1항 제2호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위 법률 조항이 대면 예배 등의 예배의 형태 내지 방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현 정부는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의 내면적 신앙적 생활에 직접 종교 생활에 개입하여 정교 분리 원칙, 헌법 제20조 2항에 규정된 정교 분리 원칙을 직접 침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김학성 교수님께서 말씀했듯이 과잉금지 원칙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입니다. 헌법상에 보장된 과잉금지 원칙, 규정하고 있는 이 과잉금지 원칙은 어떠한 침해적인 처분을 할 때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하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정해야 되며 침해가 최소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인 간에 침해를 통해서 이루는 공익적인 법익과 사인이 침해되는 법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 바로 비례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1항 제2호의 2 그리고 동법 49조 3항 내지 5항 등은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지침과 결합해서 종교적 모임 형태 내용을 규제하고 종교의 자유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자유권까지 침해하는 내용으로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장 등이 집행기관이 감염병 예방법 47조에 따라서 감염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 또는 이동 제한 등 사후 조치, 사전 예방 조치가 아니라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조치가 아닌 사후 조치가 가능한데도 위 조치만을 통해서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을 근거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 무기한 시설 폐쇄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넷째, 평등 원칙에 반하는 내용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의로 설정한 방역 지침에 따르면 상호 동질적인 공연장이나 영화 상영관의 경우 2단계부터 4단계까지 공연 시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되는 것이 것 외에 다른 제한이 없는 반면 종교기관은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그리고 4단계에서는 비대면 예배란 대면 예배의 전면적인 금지 조치, 즉 집합 금지인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있는 이는 동질적인 다른 대상 기관에 대해 그 차별을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방역 조치 요약표에 의하면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는 것을 전제로 영업을 허가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한 것 외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에 교회 등의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는 평등 원칙에 명백하게 반하는 과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국민특검단은 위 문재인 정부의 교회 예배 전면 금지 그리고 시설 폐쇄를 명하할 수 있는 이번 처분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법에 대하여 헌법 소원을 외축해 보시는 것처럼 금일 오후 기자회견이 끝나는 대로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고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위반을 명백히 밝혀서 헌법 위반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 이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탄핵할 것임을 여러분들한테 선언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헌법소원 관련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바로 잠시 다시 김학성 헌법학회장님을께 여쭤서 우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 관련한 말씀을 잠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미국에서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교회의 예배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지만 최종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주는 해당 교회에 15억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명을 했습니다. 교회가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연방대법원의 논지 중에는 뭐가 있냐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교회의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일부 제한은 가능할지 몰라도 제한을 하려면 다른 장소와 거의 유사하고 동등하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해서는 좀 더 우호적으로 할 것을 명했습니다. 여하튼 이건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는 해당 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예배 집회를 금지한다면 아마 그것은 금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판결은 15억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최근에 연방 대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특검단이자 국민혁명당 대변인이신 구주아 변호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혁명당 대변인 맡고 있는 구주아 변호사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교회의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전면 금지시켰는데요. 이것은 정말 미개한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중세시대 이전에나 볼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그리고 이에 일부 동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상에는 여러 가지 기본권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등의 자유가 있고요.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자유들이 또 있습니다. 양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이 현실을 초월하는 형이상학적인 자유인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형이상학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현실적인 이유로 침해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오히려 가장 높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될 종교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예배 전면 금지라는 참혹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여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분들이 여기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 이에 동조하는 목회자분들께, 그리고 크리스찬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신앙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보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 정치적 가치관이 더 우위에 있고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어서 바꿔서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종교의 자유를 그 어떤 가치보다 높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정부의 현재 4단계 거리두기는 완전히 조작되고 날조된 것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2, 3주 전 정은경이 이미 밝혔죠. 8월 중순에 가면 확진자가 2,331명이 되고 8월 말이 되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또 밝혔습니다. 공격적으로 검사자 수를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미 밝혔습니다. 이 4단계 거리두기는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대통령조차 조작된 대통령이라는 것이 어제 김경수 판결에서 이미 밝혀졌죠.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사기입니다. 당선도 사기, 방역도 사기, 부동산도 사기, 경제도 사기, 백신도 사기, 모든 이 사기 정도와 사기 조치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와 국민혁명당은 이러한 정부의 무차별적인 예배 금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맞서 싸울 것임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님들, 성도님들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가 비대면 예배는 허용 이 말을 쓰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뭔가를 허용을 해주는 것처럼 비대면 예배는 허용이라고 하는데요. 비대면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비대면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고 그 영상을 내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배가 될 수 없고 굳이 교회 목사님들 아니더라도 또 자기들이 허용하네 마네 안 해도 원래부터 모든 개인들이 개인 유튜브를 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즉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라는 말은 아주 가증스러운 말에 불과하고 예배 전면 금지입니다. 예배 전면 금지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아무리 4단계라고 해도 교회만 그리고 마치 교회가 나이트클럽, 단란주점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러한 유흥업소들과 교회 이 두 곳이 나란히 전면 집합 금지를 당한 것입니다. 합리성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올라갈 때도 지금도 식당, 학원, 마트, 일상생활이 비교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면 금지? 유흥업소 전면 금지처럼 교회가 전면 금지. 이건 누가 생각해도 과도한 것이고 악의적인 차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불의에 대해서는 이번만 좀 지나가면 나아지겠지라고 하실 게 아니고요. 이런 때도 저항하지 않고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엔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집니다. 이와 같은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함께 싸워주시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고요. 수고해주신 유튜버분들, 언론 지대분들 감사드립니다.